해처럼 밝게 달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을 예배를 드립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익한 변론을 피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축복이 있느니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로 유익이 되지 못하는 변론을 피해라. 다시 말해서 지나친 말 다툼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위대한 사실을 성도들에게 일컬어 주시오. 그리고 무가치한 일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하시오. 이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합니다. 무가치한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말다툼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다투지 말고 말로 서로 의논을 내어서 좋은 의논으로 절충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요, 부드럽게 말을 하면요, 참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같은 말이라도 굉장히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말을 하면요, 좋은 말도 그것이 나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훈계할 때 부드러운 말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 이렇게 일러주면 좋은데, 아버지가 화를 크게 내가지고 그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 그러면요, 자식들이 그 말이 옳은 말일지라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왜? 그거 막 크게 고함치는 것이 감정을 먼저 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먼저 감정이 상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좋게 말하는 말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뭘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무슨 일든지 한다면요, 여기서 말하는 무가치한 말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도 부드럽게 하면 잘 절충이 되지만, 옳은 말도 말다툼으로 큰 소리로 외치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정말로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요, 이 세상의 삶이 정말로 즐겁고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 다툼을 하면 결국은 둘 다 망합니다. 여러분, 싸우고 나면 한 사람은 기분이 좋고 한 사람은 기분 나쁠까요? 막 싸우고 나면 한 사람은 기분이 좋고 한 사람은 기분이 나쁠까요? 잘했던 사람이나 잘못했던 사람이나 둘 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말 다툼은 무가치한 것이니 너희들은 이 말 다툼은 서로 망하게 하는 것이니 다투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도님, 뭘 하지 말라고요?
뭘 하지 말라고요? 안 들으셨어요? 네, 다투지 마라. 네, 그건 무가치한 것이요 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말 다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받아들여서 행하면 그거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다든지 어떤 서로 의견이 있을 때는 언제나 그 속에 사랑을 담아서 말하고 사랑을 담아서 의논하고 사랑을 담아서 자기 마음을 말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요. 길에서요. 두 사람이 막 크게 막 말다툼이 일어나고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싸우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몇 사람이 이제 둘러서서 그거를 쳐다보고 있어요. 저도 지나가다가 너무 한 사람이 막 열을 내고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저도 잠깐 서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싸우냐니까 저 둘이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형제인데 저렇게 형제간이 저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막 소리를 치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 막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 그러니까 저 사람 둘이는 남인가 보다 그랬더니요. 옆에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 형제대요. 형제. 형제인데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 그러고 소리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형제를 남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의견을 내놓으니까 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형제는 어째요? 한 부모 밑에서 형제 자매가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섭섭한 일이 있으면 조용히 방에 앉아서도 집 안에 앉아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리를 치고 말 다투니까 뭐예요 그게? 망신이죠. 망신. 집안 망신이죠. 집안 망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형제간에도 남이라고 생각. 우리는 이런 잘못된 하나님 말씀을 잘못 행하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봅시다. 그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헛된 말을 피하시오. 이런 것을 일삼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에게 멀어져 갑니다. 우리가요, 사람과 사람, 형제와 형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에 자꾸 말 다툼으로 싸우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다. 왜 하나님의 모독에 사람끼리 서로 싸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독했다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고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형제 자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서로 다투는 말 다투고 싸우는 것도 나를 모독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서로 평안하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막 싸우면요. 그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다투고 말싸움하는 것은 내게서 멀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성도님 집중해서 읽으세요. 17절입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후메노와 빌레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서요. 후메노하고 빌레도는요. 서로 다투는 사이입니다. 서로 분쟁하는 사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는가 봅시다. 18절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떠났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이 끝나면 부활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들어보지 않는, 제가 며칠 전에 전도했는데 놀이터에서 두 어린이가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끝나고 나면, 이 땅에서 죽으면 다음 세상이 있을까 없을까 하더니 한 애기는 있어요, 부활해서 천국 갑니다. 근데 한 애기는 없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 애기는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애기예요. 들어본 어린이는 있어요,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한 애는 교회에 가본 적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봤잖아요. 이게 없어요,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서 끝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 불의를 해서도 잘못을 해서도 남의 것을 빼앗아서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천국이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요, 이 땅의 삶을 내가 좀 고단해도 피곤해도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부자로 남의 것을 그냥 탈취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실하게 근면하게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오늘 그냥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갖고 저 친구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저 친구는 지금 높은 사람이 되어 있는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 있네, 이렇게 비교의식을 하면서 직장에서도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받는데 나는 너무 작게 받아, 이런 것을 막 생각하면서 산다고 하면요 그 삶은 피곤합니다. 우리는 거기다 목적, 돈에다 목적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일용한 양식에 감사하라 그랬거든. 일용한 양식이 뭘까요? 오늘 세끼 음식을 먹고 한 벌 옷을 입고 한 평 누워 잘 수 있는 곳이 일용한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주셨으면, 오늘 주셨으면 감사하시면, 새들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은요 날마다 일용한 양식에 감사하고 살아요. 맞아요, 틀려요? 새들이 먹을 걸 많이 모아놓습니까? 물고기도요 일용한 양식에 감사하고 살아요. 그죠? 오직 사람만 욕심이 많아가지고 쌓고 살면서 없다고 불평불만하면서,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가면 장롱에 여자들이 옷이 그렇게 많습니다. 30벌 50벌은 되겠더라고. 그러면 어디 갑시다 하면 옷이 없다 그래요. 논문을 탁 열더니 옷이 그렇게 많은데 입고 갈 옷이 없다.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뭐 다른 사람보다도 잘 입는 걸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막 비싼 거 입어, 나는 좀 오래된 옷이기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옷은 어째요? 깨끗이 빨아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냥 꼬매서. 어? 꼬매서. 예전에 우리 클 때는 막 꼬매서 입었지만 지금은 꼬매서 입는 사람 없더라고요. 예,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섬유 1위 돼요. 그냥 5천원 만원짜리만 줘도 옷이 굉장히 좋잖아요. 외국에 비싼 거 더 좋대요. 꼬매 입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마음을 내놓고 검소하게 살면 불평 불만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서 후메노와 빌레도가요 서로 있잖아요. 다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주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19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터전은 굳게 서 있고 그 위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라. 오늘 하루 목표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그냥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에게 크든 작든 좋든 내가 좋아하는 직장이든 내가 싫어하는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 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하는 일 가운데 악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뭐하게 살아라고요? 오늘 선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20절 읽어봅시다.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왜 안 읽으세요? 성도님은 병을 고치려면 힘써서 소리내서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가만히 계시지 말고 20절 큰 소리 읽으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그 중에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도 쓰입니다. 큰 집은 이게 뭔 말일까요? 오늘 이 세상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만이란 말을 썼네요. 이렇게 직분이 높은 사람이나 돈이 많은 부자나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무그릇과 금그릇과 은그릇에 비하면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조금 보잘것없잖아요. 그러나 질그릇도 있는데 그 중에 그 많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속에서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천하게도 쓰인대. 금그릇 속에다가 어물을 담아 놓으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그릇 속에 오물이 담아지면요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대학을 좋은 데 나오고 그냥 집이 그냥 재버리고 그리고 그냥 인물도 잘생기고 이런 사람이요 그 안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오고 인물이 잘생겨도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나무그릇 질그릇인다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비록 질그릇은 뭐예요? 뭘로 만든 게 질그릇이라 그래요? 흙으로 만든 거. 장독이나 도자기 이런 게 질그릇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질그릇일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이 깨끗한 자리에서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요 깨끗한 사람은요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 중에서 가정에서 누가 제일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물어볼게요. 성도님은 성도님 가정에서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는데 누가 제일 선한 것 같아요? 선한 일을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요 그 가정에 가장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일은 뭔지 아세요? 봉사하는 일입니다. 부지런히 섬기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일이고 내가 수고하는 일이에요. 수고하는 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요. 그냥 금그릇은 그냥 편안히 앉아서 그냥 명령하는 직업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밑에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수고하는 직업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직업에 더 하나님은 칭찬을 하실까?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높은 자리에서 명령만 하는 사람이 더 복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더 많이 쓰는 사람은 밑에서 많은 굳은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 세상에서 대접받는 것하고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늘 대접을 받고 살았지만 하늘나라에 가면요 낮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대접만 받고 살았으니까. 근데 내가 누군가를 계속 대접을 했다면 그 사람은 더 높은 자리에 하늘나라에 가면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면 다르다고 볼 수 있잖아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지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지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에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신대요. 저도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면요 매일 쓰는 그릇이 있어요. 매일 쓰는 것이 뭘까요? 쌀 씹는 그릇. 그거는 매일 쓰죠. 왜 쌀을 씹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채소를 씻는 그릇도 매일 써요. 또 매일 쓰는 그릇이 뭐가 있을까요? 밥그릇.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매일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더럽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더럽게 해놓으면 쓸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그냥 한 일주일 동안 그릇을 안 씻는 그랬다 여러분 음식을 차려주면 여러분 당장 배탈 납니다. 날마다 그거를 깨끗이 씻어서 밥을 주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음이 깨끗하셔서 하나님이 온갖 좋은 일에 여러분을 거룩하게 쓰는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22절 봅시다.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청년의 정욕. 정욕은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른이 되면 청소년이 되면 청년이 되면 이제 성욕이란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욕은요 결혼한 부부가 행하지 않는 빗나가 있는 게 정욕이라 볼 수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남편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욕이 이제 쓰여진다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것이 빗나가지고 이웃집 옆집으로 정욕으로 쓰면요 그거는 음행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음행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왜를 듣습니다. 왜? 질서를 깨뜨리니까 하나님 악한 것을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매를 듣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에 안 보내려고 팍 때립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럴 때 정신을 차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반복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영원한 응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피하고. 이거 오늘날에요 청소년들에게 다 가르쳐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요 어디에서 첫째 가르쳐야 돼요? 학교에서도 가르쳐야 돼요. 학교에서.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특별히 누가 가르치냐?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요 옛날 유교 사상에서는 쉬쉬쉬입니다. 아닙니다. 쉬쉬쉬 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주일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군대 가기 전에 반드시 부모가 가르쳐서 군대를 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악한 것에 물들지 않고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2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시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좋은 열매들이잖아요. 이 열매를 간직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해야 합니다. 그대도 알겠지만 이런 것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사람과 다툽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툼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투고 있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의 다툼을 풀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툼을 화해시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화평케 하러 오셨습니다. 죄에서 우리가 풀어나기 위해서 죄에 넘어져 있는 곳에서 우리를 다시 선한 것으로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될 줄은 24절 보겠습니다. 23.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잘 가르치고 참고. 주님의 종.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요 친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가정에서도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치고 먼저 본을 보이고 부모가 늘 자식들 앞에서 싸우고 다투면요 자식들도 나중에 집 장가 가면요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삽니다. 왜? 우리 부모한테 배웠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늘 싸우고 다투고 삽니다. 그러나 부모가 늘 화목하고 화평한 것을 이제 보고 자란다면요 그들도 결혼해서 그 부모에게 배운 것을요 실천하고 살 줄 믿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반대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부드럽게 지적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잘못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적할 때는 어떻게 지적하라고요? 부드럽게 지적하라. 소리를 지르면서 큰 소리로 지적을 하면요 감정이 상해갖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부드럽게 권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요 부드럽게 지적해주면 그들이 깨닫는데요. 깨닫는. 아 이것은 좀 잘못됐구나. 그럼 얼차려는 어? 얼차려. 그래서 얼차려. 얼차례가 뭐예요? 얼차려 몰라요? 어려서 받은 얼차? 그 말을 모르냐고요. 어? 정신 차려 얼차려. 정신 차려 얼차려? 예. 기야? 군대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하는 거야? 군대에서 그렇게 군인들한테 그 얼차를 하고 기합을 주니까 군인들한테 준 게 정신을 아니고 차려가지고 군인들한테 준 게 아니라 애기들한테 그런다고요. 뭐? 몰라요? 어려서 얼차를 한번 받았으니까 평생 안 싸우고 살았지. 다투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어요. 두 번이나 그랬어. 그러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안 싸우고 산 거예요. 요즘요 여기 부드럽게 어린아이들이 엄청나게 잘 싸웁니다. 아니 부드럽게 지저가 나오잖아. 여기 아니라고. 부드럽게 했는데 아마 그것은요 부모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부모가 잘못 행한 것입니다. 부드럽게 자상한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막 군대 기질로 막 그렇게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좋게 얘기했으면 아버지를 참 좋아했을 텐데 늘 아버지가 군대식으로 강하게 하니까 아버지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려서 아버지가 안 좋아했다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부드럽게 한 게 아니에요. 또 잘못 행한 것 같습니다. 26절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로로 가던 그들이 제정신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잘못을 부드럽게 지적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죄의 종로로 가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아올 수도 있다. 우리가 전도는 뭔지 아세요? 전도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전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드러운 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도 알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전도하면 나는 죄진 적이 없어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한 번도 화낸 적도 없고 눈 미워한 적도 없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아이 그런 거야 하지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 아이고 힘들다 그 사람은요. 상대방의 죄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안 돼요. 내 죄 때문에. 또 오늘 아침에 또 어떤 분 전화 와가지고 너무 힘드네요. 배우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배우자가 너무 미워요 그래요. 그 배우자가 미운 것이요. 자기가 지금 미워하고 있잖아요. 미워한다는 건 악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 힘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꿔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바꿔라. 남편이 힘들게 하면은 배우자가 밉지요. 그러나 그냥 힘들게 해도 그것을 그냥 하나님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하고 그냥 그 돌아보는 것을 감사로 바꾸면요 힘들지 않습니다. 축복하면. 어? 축복. 네. 우리가 배우자가 같이요 아무리 가난하고 배우자가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아도 같이 사는 게요 큰 복입니다. 제가 이 앞전에 어떤 집사님 남편이 너무 건강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돌아보는데 너무 지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그 남편과 같이 있는 게 복입니다. 그 남편을 병간하고 돌아보면 하늘의 상급입니다. 남편이 가버리면요 자식들은 시집장가 가버렸으니까 혼자 딸랑 큰 집에 남잖아요. 그 문제는요 밥도요 반찬도 대충 먹어요. 왜냐면 남편이 아파 있으니까 잘 챙겨주려다가 자기도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그냥 끝까지 잘 서로 돌아봐주고 나란히 천국에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좀 한쪽이 좀 몸이 약해도 우리가 말 다툼으로 서로 지적하고 미울 때 축복기도 해야 한다고. 예? 그렇죠. 미울 때 축복 기도를 하면 미울 때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요 풀어집니다. 풀어져. 그리고요 내가 미워하는 내 모습이 지금 선한 건 아니다 악한 것이다 생각하면요 깨달아집니다. 우리는요 다툴 때요 분을 먼저 내요. 그리고요 내가 지금 분내는 게 악하다는 걸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가치한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오늘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라에 또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무의간 말다툼을 내려놓고 서로 좋은 의견을 내서 서로 배려해가면서 가면 참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가정이 되고 좋은 직장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무익한 말다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은 부드러운 말로 서로 권면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서로 이제 상대방을 존중하고 하나님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경건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간직해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